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좋은 가정의 달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가정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고 그 가정이 다시 청년들의 믿음과 열정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된 믿음의 청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을 우리가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좀 우리가 묻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세 가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엄친아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흙수저 밑도 있나요? 요새 더한 수저도 있다고 하는데 다 있어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아픔이 있고 가정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부모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시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부모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꿈꿔야 돼요. 특별히 청년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좋은 가정을 꿈꾸고자 하는 마음. 여기 오늘 신혼부부도 있고 아주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이제 부부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이제 예비 부부가 되실 분들도 있고 이제 한참 뒤에 가정을 이룰 예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근데 가정을 꿈꿔야 돼요. 좋은 가정,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는 가정. 그래서 안 믿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믿도록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마음. 정말 내가 이루게 될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뻔하죠. 굉장히 단순하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너무나도 단순 명료하고 분명해요. 어찌 보면 창조의 질서이고 천륜으로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모두 지켜야 할 행위일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할 법칙과 계명,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 역시도 알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알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가 사실 힘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 공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반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그러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가 사실 어떤 면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혹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지? 나는 좀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운데 목사님이 내 상황이었어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제가 이 설교를 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요즘 시대의 다른 청년부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어보면 어버이 주일에 이러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비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눈물 나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정답대로 배우고 익히기보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공식에 빠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진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약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오신다면 무너진 가정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길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실까?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옳은 말씀이지만 어떤 청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면 너무 어렵게 이 말씀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의 경우 그 부모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가정이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러한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의 폭력과 폭언과 상처가 있을 때 부모님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그러한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까? 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러한 부모님도 내가 공경해야 하며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설정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의 비전,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이건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과연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길 가운데서 후회 없이 부모님을 계속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놨던 상처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요새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아들도 아니죠. 성민이가 있는데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양육할 때 느껴지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어려서 무엇이든지 다 잘해주고 무엇이든지 그냥 다 받아들여줬지만 자아가 생기고 또 뭔가 자기의 행동이 고집이 생기면서 무언가 38살인 저와 6살짜리 우리 아들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지금 웃으시겠지만 공감이 잘 되시죠?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저도 욱하는 순간이 생기고 6살짜리 아들도 자기 고집이 생기는 순간이 생겨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싫은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부모로서 이걸 잘 참고 견디고 뭔가 사랑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와 달리 좀 뭔가 불같은 성격이 의외로 있거든요.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육아 전문가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급족상담소 오은영 박사님이나 상담심리센터 가면 선생님들이 누차 이야기를 하죠. 큰 소리 내는 거, 무언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폭언들을 조심해야 한다. 제가 이걸 되돌이켜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아들에게 내가 무언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아는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전 많이 혼난 적은 없지만 제가 중1, 2 때 이제 PC방이 생겼어요. 스타크래프트. 제가 또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PC방으로 이제 뛰쳐나갔었던 적이 한 번 있고 또 우리 밤에 한번 12시에 이렇게 PC방으로 한번 탈주를 했던 적이 있고 제 인생의 최악의 탈선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정말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폭언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게는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상처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들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받은 상처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트라우마와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매일 밤 회개합니다. 오늘 화내면 안 됐었는데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사무실에서 아들 사진 보면서 막 울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쁜 애를 내가 어제 왜 혼냈을까, 이러한 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인 부부의 세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김희애의 아들인 준영이의 경우도 그러했죠. 부모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자녀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잖아요. 무슨 증세가 생기죠? 도벽증이 생기죠. 막 남의 거 훔치고. 부모가 부자인데도 이제 부족할 게 없지만 막 훔쳐요. 막 이 불안해가지고 도벽 증세. 좋은 것만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폰 훔치고 막 필기구 훔치고. 자녀가 겪는 깊은 상처에 대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강요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내 상황은 몰라주면서 강요만 하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그대로의 힘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신명기에 지금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무조건 지키라고 완전 강력하게 언약적으로 묶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의 기록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그냥 계속해서 이 말씀 그대로 진리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조건을. 그냥 공경하라 해요. 명령한 대로. 예를 들면 부모가 공경할 만한 것, 할 만하거든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부모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공경하고 그를 순종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부모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희 부모가 어떠하든 간에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은 계약서이긴 한데 조건부 계약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조건이 붙지 않아요. 너희 부모가 어떠한 간에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전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 모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금은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할 때에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보상.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미 전 주님께서 아실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모세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설령 부모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 상황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해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와 용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공경하는 것은 사실 순종과 공경이 아닌 거칠고 형식이죠. 진짜 순종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 진짜 부모가 왼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 중에도 계세요. 50년을 한으로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 60년, 70년도 봤어요. 이미 부모님 돌아가시고 70년을 사셨는데도 부모가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먼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사랑하기 어려운 부모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긴, 어떻게 보면 동물? 이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번데기들은 며칠만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요새 부모님의 케어를 좀 받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케어를 받는 인간. 유치원이 돼도 이게 육아가 끝나지 않고 손이 가야 하고 대소변 가리는 정도 뭔가 후원을 해줘야 되고 학원에 이렇게 라이딩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살 되기까지 여러분 힘으로 스스로 일어선 것이 사실 별로 없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라면 사실 저는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인간이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부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베이비시터 쓰고 알바 쓰고 교육 현장에 맡겨봐야 결국 모든 책임과 결제와 권한과 권위는 누가 갖고 있느냐? 부모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의 현실도 대부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된 자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알 것이에요.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왔는지를. 그래서 저는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순종과 의무를 나름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분들이 신앙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나와 뜻이 다를지라도 그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순종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용서가 시작될 때에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거기와 연관지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어진 가정의 현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사실 주어진 상처와 맡겨진 사명들이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게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한 재벌집 자녀라고 한다 한들 그 안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안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서자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의 여러 가지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과 재산 상속과 여러 가지 회사의 압박,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사실 그들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가정의 현실을 어떻게 쳐나가는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이냐.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발걸음을 이렇게 넘으신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그 가정과 그 믿지 않는 부모님과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정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절의 통로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좌절의 통로로만. 이것이 회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제 목회자시잖아요. PK 패스터 키즈라 그래요. 목회자라고 뭐 다 좋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 찾다가 목회자 자녀들로 살아온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자이언티, 박정현 씨, 또 누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 김성주 씨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몰랐던 분들도 막 보게 됐어요. 김대명 씨,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라고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나도 막 목회자처럼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교회의 분규를 겪었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야 하는 아픔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받네. 이렇게 좌절만 하고 힘들어만 했다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회복의 통로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가정을 향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겠지.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교회를 사임하셨거든요. 말이 좋아 사임인지 약간 반강제적으로 쫓겨나셨거든요.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견디고 믿고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 대학부 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빌어먹을 교회. 다시 교회에서 하나 봐라. 이러한 아픔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만 매였다라고 한다면 회복이 없었겠죠.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목회자가 안 됐겠죠. 근데 그 어려운 가정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갈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팠던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향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좌절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시련 때문에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청년의 때에는 더더욱이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패 가운데 부모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남들처럼 더 지원해 주지 못해서 나는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하니까 떨어지지, 이러한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공경의 마음이 생기고 가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쉽죠? 저도 그냥 단번에 요셉이죠.
그냥 뭐 창세기만 살펴보면 다 알잖아요. 그 뒤는 잘 안 읽어보셨으니까 모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부모 별로 관심 없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 공경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 뭘 받았습니까? 요셉이 없었죠.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어렸을 때 채색 옷 입은 게 다예요.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사랑이 그에게 없었을 것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난 현실, 감옥 생활, 가정 총무. 사실 말이 좋아 뭐 가정 총무지 노예 생활이죠. 그리고 그다음 뭐였죠? 감옥 생활. 그리고 단박에 총리.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좌절이었을까요? 나를 버린 형들에 대한 증오가 그를 일으켰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요셉과 그래 요셉보다는 다 낫잖아, 그렇죠? 요셉보다는 다 낫잖아요. 요셉 좀 노예인 사람 있어요 혹시? 진짜 버려서 죽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셉도 다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통하신 뜻과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지긋지긋했던 어두운 가정의 상처와 아픔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여러분의 가정, 그 회복의 통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멀어진 부모님과 관계를 극복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간성과 본연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질문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고난을 뚫어내가는 터널의 시간들은 이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지금 나의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이 아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 이 계명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허락하신 사실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보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계명엔 보상이 없어요. 희한하죠? 조건도 없지만 보상은 있는 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계명이란 그냥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그냥 지키면 돼요. 근데 계약에 따른 조건부 보상이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땅과 장수의 복이라는 보상을 잘 해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뭐 더 살기 싫은 분들이 많아서 뭐 장수의 복이 뭐 별로 복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보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장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장수는 이 시대에 맞는 은혜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상 자체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인간 모든 관계의 기본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처가 있다면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꿈꾸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가정을 꿈꾸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신혼부부들 남편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아줌마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티타임 가질 때 행복하신가요? 저는 가정이랑 있을 때 정말 제일 행복하거든요. 편안하고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조차도 행복하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나의 자녀인 아이들을 생각할 때 행복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요. 그리고 나의 부모를 생각할 땐 늘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그만큼 자녀를 향해 늘 미안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영적 원리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받기만 하는 사랑, 또을 뛰어넘는 주는 사랑을 오늘부터 가정에 가서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받기만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그 사랑을 줘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을 줘보니까 정말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가정의 아픔과 모든 상처에 너무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회복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